목사님 나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찬양이라도 엘피스가 연주하면 더 은혜롭습니다. 오늘 은혜롭게 연주해 주신 우리 엘피스 앙상블에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시는 대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요즘 순환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하신 분들은 목사님 그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왜 하필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순환주일이라고도 하느냐? 왜냐 그러면 목회적인 고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려주일이면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본문을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사순절의 전체 분위기 계속해서 그때 종려주일 설교하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 설교하고 하는 게 딱히 해마다 하기에는 별로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종려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종려주일의 의미를 설명하고 순환에 대한 설교를 많이들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종려주일, 순환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고난주간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요 굉장히 마음 상한 일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나쁜 교회 아니고 좋은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다툼도 있고 문제가 있으면 이게 맞나? 이거 이상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은혜로운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요. 은혜로운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결혼 생활 해가지고 30년, 40년, 50년, 60년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부부예요. 사이좋게 살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다투고 그렇게 부부가 사라질까요? 또 그건 아닐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 아마 나란히 앉아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아마 몇 번씩은 다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부부생활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20, 30년 더 잘하실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교회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은혜로운 교회는 전혀 다툼도 어떠한 문제도 없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대단히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왜냐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개척했고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후원했던 정말 은혜로운 교회.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선교지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딱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사랑스러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빌립보서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뒷부분 가면 거기 희한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가지라.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집사임 두 분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대차게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싸우는 문제가 교회 안에 전체 문제가 돼가지고 시끌시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은혜롭지 않은 교회입니까? 여전히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여전히 은혜로운 교회인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문제를 대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소식을 인편으로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쓴 게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안에는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그 다툼의 문제에 대한 복음적인 해법, 복음적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처방은 사실은 너무 간단합니다. 유전사님 5절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5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어라. 도대체 이 마음이 뭔데? 예수의 마음이다. 어떻게 보면
궁금증을 해설하는 방식으로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 문장으로 바꾸면 오히려 더 간명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 다투는 교회에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끝.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다툼의 문제가 해소된다. 그거 걱정할 거 아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 저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 품으면 그 문제 없다. 너무 간단한 말씀.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간단한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나를 비워야 주님이 삽니다. 자기 비움, 케노시스. 케노시스란 말이 비운다 그 뜻입니다. 밑에 줄은 빼고요. 위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나를 비워야 주님이 삽니다. 예, 6절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마디로 설명하면 성부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위격은 다르지만 한 분으로 역사하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6절 보면 아들 하나님께서 근본 성부 하나님의 본체시기는 하지만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은 어떻게 보면 권리, 기득권 같은 겁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님이 기득권을 버리셨다, 내려놓으셨다, 비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운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히 내가 누려도 되는 거, 주장해도 되는 거, 있어야 하는 거, 그 기득권을 포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성경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비우는 게 해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비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 비우는 거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개입하지 않습니다. 예, 개입하지 않는데. 예, 보통 기도 훈련하면서 호흡 훈련을 하거든요. 훈련은 어떤 훈련이 먼저냐 그러면 호흡을 몇 초는 들이쉬고 몇 초는 내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 호흡에 개입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숨 쉬는지 지켜보라 그럽니다. 어떻게 숨 쉬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숨 쉬는지 개입하지 말고 지켜보라고. 개입하지 말고 지켜보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가만 지켜보세요. 자, 옆에 있는 분은 2초만 슬쩍 보세요. 지켜보세요. 2초만. 고개 들고 돌려서 2초만 바라보세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웃지도 말고 이렇게 바라보시라고. 예. 근데 우리는 보는 순간 웃든지 아니면 찡그리든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존중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개입하지 말고 지켜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요, 내가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뭔가 의견이 자꾸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밖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까? 예, 좀 큰 소리로 얘기해봐요. 정답을 아는데 여러분들처럼 자신 없이 얘기하는 분들은 있지를 않아요.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까? 손님으로 계십니까?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예, 주인이라고 대답은 잘 하시는데 내가 나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결정을 해. 하나님은 손님이에요, 손님. 자, 적어도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런 얘기는 못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안에 마음의 중심에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양도하고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는 그런 분도 있고,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긴 한데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손님처럼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의 인생 선택권이
자, 나한테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주님한테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들 결정 누가 하셔? 예. 어디로 이사 갈 건지, 내 아들을 어떻게 할 건지, 내 자식들 어떻게 클 건지, 그 결정을 누가 하시냐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내가 행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수습해 주세요. 하나님 무슨 수습 대책위원장도 아닌데 하나님께 수습해 달라고 우리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나의 기득권을, 선택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 그게 비우는 겁니다. 그렇게 비워야 주님이 삽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어떤 문장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예배 시간마다 나누는 게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비우는 만큼 채움이요, 낮아지는 만큼 존귀함이요, 나누는 만큼 풍성함이요, 맡기는 만큼 평안입니다. 자, 비우는 만큼 채움이요, 낮아지는 만큼 존귀함이요, 나누는 만큼 풍성함이요, 맡기는 만큼 평안입니다. 제가 앞에 만큼까지 할 테니까 뒤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비우는 만큼 채움이요, 채움이요. 자, 낮아지는 만큼 존귀함이요, 낮아지니까 높이 또 존귀함이요, 나누는 만큼 풍성함이요, 맡기는 만큼 평안입니다. 여러분, 비우는 만큼 채워집니다. 나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덜 채워집니다. 그런데 나를 비우고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가 개입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분이 있는데 저는 그 설명이 참 멋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왕의 마음을 비우시고 종이 되어 섬기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왕이십니까? 왕이십니까? 왕 맞잖아요. 그런데 왕의 마음을 비우시고 종이 되어 섬기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비우시고 종이 되어 섬기셨습니다. 예, 여러분, 왕의 마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냥 직분을 얻게 됩니다. 집사님부터 시작합니다. 여자분들은 권사님이 되고 남자분들은 안수집사님이 됩니다. 그러다가 장로님도 됩니다. 이쯤 되면 거의 교회 핵심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 받으면서 교육전사, 전임전사, 부목사, 담임목사, 위임목사 그렇게 돼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서 마음속에 희한한 생각이 하나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에헴,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여러분, 이 생각이 좋은 생각 같습니까? 안 좋은 생각 같습니까? 안 좋은 생각. 예수님도 내가 누군데를 안 하시고 기득권 포기하고 왕의 마음을 버리시고 종이 되어 섬기셨는데 내가 뭐라고? 여러분은 또 뭐라고? 여러분, 내가 누군데라는 생각을 비우고 내려놓아야 주님이 사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를 비워야 주님이 사십니다. 예, 비우는 만큼 뒤에를 하라고 채우며. 자, 다시 비우는 만큼. 비우는 만큼 여러분들은 채우며 하시면 됩니다. 비우는 만큼, 맡기는 만큼, 맡기는 만큼은 평안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비우는 만큼, 맡기는 만큼, 평안이 잘하셨어요. 비우는 만큼 채우며, 낮아지는 만큼 존귀하며, 나누는 만큼 풍성하며, 맡기는 만큼 평안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는 짧은 기도 여러분이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 늘 하는데 제가 요즘은 이것도 맨날 해요. 되게 좋아요. 비우는 만큼 채우며, 낮아지는 만큼 존귀하며, 나누는 만큼 풍성하며, 맡기는 만큼 평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자주 속에서 하면서 점점 내 생각을 비우고 주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이렇게 채우게 되면 주님이 다시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죽어야 다시 살아납니다. 십자가 복종. 한 번 더요. 자, 시작. 죽어야 다시 살아납니다. 십자가 복종. 8절 말씀. 8절
8절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거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통해서 오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불순종하셨으면 예수님에게서 딱 하나님의 생명이 막혔을 텐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바람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모의 어떤 것을 통해서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의 어떠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저한테로 또 흘러 들어와야 되잖아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이 어떻게 잘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흘러 들어온 건 맞는데, 우리가 잘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목사님한테 흘러 들어간다는 건 영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둘 다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몇 년 안 됐을 때 같아요. 그때 부목사님 이상구 목사님이었는데, 저 밑에 드림성전에서 그때 심야기도 할 때였는데 많이 오지는 못하셨어요. 그때 제가 사실은 목도 안 좋고 상당히 건강이 안 좋을 때였는데, 이상구 목사님 가운데로 오시라고, 그러더니 다들 제 옆쪽으로 다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때 한 20-30명 계셨어요. 근데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목사님 몸에다 다 손을 대라고. 아무튼 비집고 해가지고 제 어깨에다, 허리에다, 불룩 나온 배에다가 교인들이 다 손을 얹어주시고, 그 다음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보통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통성기도를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때 제 느낌이 어땠을 것 같습니다. 1번, 아니 이것들이 미쳤나? 목사한테 손대고 기도를 해? 기분 나빴다. 1번, 아니 진짜 다시 없이 행복한 순간이었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어느 거였을 것 같습니까? 이야,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찌르르한 감정을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분들을 통해서 저한테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갑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복종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흐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혁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혁명은 보통 죽여서 일어납니다. 역사상 혁명, 제대로 된 혁명이 몇 번 없었습니다. 아마 프랑스 대혁명 뭐 이런 거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때 사람 무지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혁명은 뭐가 다른지 아세요? 죽여서 혁명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 혁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 혁명은 죽임으로 혁명을 하는 거고, 예수님의 혁명은 죽음으로써 혁명하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세상 혁명은 죽임으로 혁명하고, 예수님의 혁명은 죽음으로 혁명합니다. 여러분,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죽여서 하는 혁명이 아니에요. 죽어서 하는 혁명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혁명을 못 믿습니다. 왜 못 믿는지 아세요? 한 가지 너무 분명한 생각이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 뭔지 아세요? 죽으면 끝이다. 죽어서 끝났어. 충청도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짧게 해도 의미가 분명합니다. 제가 와가지고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2글자였습니다. 목사님 가시오. 딱 2글자로 들었습니다. 끝났다 이거예요. 끝났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여서 혁명하려고 그래요. 없애서 혁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혁명은 다 좌절에 부딪힙니다. 근데 우리만 죽어서 혁명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셔서 희생으로 혁명하신 분입니다. 내 자아를 죽여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 자아를 죽여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그 자아는 쉽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중심성. 제가 커오면서 다 어른들이 애들한테 맞춰주기 때문에 애는 내가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쭉 살아요. 그러면서 어느 게 철드는 거라 그러면 내가 중심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철이 드는 거예요.
커가면서 보니까 자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당장 가서 학교를 들어가면 공부를 그만 못하거든. 그죠? 직장에 나가보면 자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결혼을 해놓고 보니까 아내가 내 말을 안 들어. 그죠? 그러니 중심이 아니잖아요. 자식을 낳아보면 더 중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어떤지 아세요? 나이가 들면 내 몸뚱이도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깨닫는, 그래서 철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아가 죽어가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살거든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자기 중심성이 깨져야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중심성을 깨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깨지고 다시 살아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번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주님으로 불러야 통치가 임합니다. 주권시인 위에 두 줄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주님으로 불러야 통치가 임합니다. 9절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은 되게 불명예스러운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이 고안한 처형 방식 중에 제일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그건 금방 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3일 일주일씩 매달려서 죽어갑니다.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절명하신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은 당신의 명예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예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높이는지 아세요? 자기 명예에 연연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명예, 그것을 드높이려고 애쓰는 사람의 명예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한테 명예가 필요합니까? 별로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죄인한테는. 그러니 하나님의 명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죄인의 멍에, 사형수의 멍에를 딱 지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명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장신대 신대원 홈커밍 데이 할 때 고훈 목사님, 제가 보령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할 때 고 목사님 모셔서 집회도 한 적이 있는데 말씀을 참 멋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면, 그때가 그분이 워낙 목회도 잘하시고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장신대에서 명예 박사를 수여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올라서서 박사님 되시고 수상 소감을 한마디 하실 때, 학위 수여 소감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멋들어지게 하시더라고요. 명예는 멍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명예는 멍해입니다. 명예를 가지게 되면 멍해는 뭡니까? 짐이지요.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거워요. 명예를 얻는 순간 몸은 무겁게 됩니다. 그분이 명예는 멍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멍해를 내려놓고 짐을 내려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책임지십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높이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무릎 꿇었다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항복합니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께 항복 안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즉에 항복하고 내 인생의 결정권을 드려야 내 삶이 편안해지게 됩니다.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께 항복합니다. 제 인생의 결정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아까 비우는 만큼 채움이요, 맡기는 만큼 뒤에 평안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맡기고 나면 평안입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전부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걸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방법 하나가 11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란 이름과 같이 붙어 다니는 글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앞에는 보통 한 글자인데 뭐가 붙는지 아세요? 예수님 앞에
예, 주가 붙어요. 맞아요. 주 예수. 그다음에 예수 뒤에는 네 글자가 붙는데 이미 지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글자 뭐가 붙습니까? 예, 그래서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전부 고백이 담긴 거. 우리는 하도 이게 붙어 다니기 때문에 원래 이게 세트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세트가 아니고 예, 나중에 붙기 시작한 거.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고백이 여기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황제 중에 또라이 같은 것들이 가끔 나왔습니다. 네로도 그렇고 도미티안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주 퀴리오스란 이 말, 주님이란 말은 다른 사람한테 누구한테도 붙여서는 안 된다. 딱 나 황제에게만 붙이는 것이고 그 외에 붙이면 죽는다 이랬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생명을 걸어놓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거운 고백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 근데 우리 기독교, 대한 기독교의 선구자들이요, 예, 가장 신앙적인 전통 하나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가장 짧게 부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가장 짧게 부르는 두 글자는 뭡니까? 주여, 주여. 저는 주여는 저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권사님들이 세상에 우리 교회 괜찮은데 엘리베이터 좀 써도 괜찮은데 내려오실 때조차도 엘리베이터를 안 쓰시고 계단으로 이게 뒷걸음질 치면서 내려오시면서 어느 날 무릎이 흔들거리잖아요. 흔들거리는 순간 난간을 붙잡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여. 그게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게 되면 누워있다가 고개 하나 드는 것도 허리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주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허리가 아프게 되면 왼쪽 오른쪽으로 가끔 돌아 누워야 되는데 돌아 누울 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진짜 어렵죠. 허리를 아파 본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 누우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신방을 갔는데 장로님도 기도하고 권사님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분 집사님이 김 집사님 댁인데 김 집사님 댁에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분이 헷갈려가지고 박 집사님 댁에 하는 순간 거기 둘러앉은 모든 신방대원들이 그거 틀렸다는 걸 지적하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네요.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예. 여러분 왜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까? 그거 하라고.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여. 한 번만 더요. 주여.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에너지를 담아서 간절함을 담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여라고 시인하는 순간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한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는 방법, 비우는 방법, 죽는 방법, 주님을 부르는 방법.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몇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위의 문장자 시작. 기독교의 혁명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끝난다? 아니요. 죽어도 살아요. 자, 두 번째 문장. 나를 비우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사용하십니다. 낮아지면 존귀해집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요.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모실 때 나의 삶에 평화가 임합니다. 맡기는 만큼 뭐라고? 평안이라고. 맡겨야.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맡기면 됩니다. 예, 마지막 문장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높은 곳으로 달려가는 세상의 방식을 거슬러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의 혁명가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랑의 혁명가입니다. 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면요. 손 이렇게 하시고 그대는 사랑의 혁명가예요. 한번 해줘요. 시작. 그대는 사랑의 혁명가예요. 예. 사랑의 혁명가는 높은 곳으로 달려갑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까? 예,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고 주님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낮아질 때 주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맡기고 우리의 삶의 평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랑의 혁명가가 되어 오늘도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